오늘은 제28조 성도들의 의무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해 보십시다. 스바냐서 3장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그 스바냐서 3장 17절은 물론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니까. 근데 이건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고 너무 기쁜 나머지 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날 그렇게 바라보실까? 이게 의심이 생기고 의문이 들 때가 많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꼭.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될 텐데 그 무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그 온 무리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자, 이 무리,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게 될 이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 그렇죠. 성도들의 다 성도들이니까 다 거룩한 백성들이 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지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자, 이 교회의 특징이 뭐지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될 그 교회의 특징은 완전한 교회입니다. 흠이 없어요.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이지만 이 교회의 멤버들 모두가 다 흠이 하나도 없어요. 죄가 없고 하자가 없고 문제가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화롭게 된 완성형을 보게 될 겁니다. 완성형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전체도 완성형을 보게 될 것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의 참된 멤버가 된 겁니다. 영원한 멤버가.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우주적인 교회의 멤버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 이 우주적인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내용? 뭐지? 뭐 하라는 거죠? 우리 김종래 입사님 오랜만에 만나신 좀 목소리 좀 크게. 그렇지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지역교회, 지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응?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교회의 멤버가 되어야 한다. 반드시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한 멤버가 되고 교회의 지체들 간에 유기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런 관계를 맺고 이 교회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면서 이 지역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게 의무라는 것이죠. 의무, 임무, 의무라고 하는 거.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언제적부터 이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언제적부터 이런 말 쓰는지? 가난한 성도들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분들끼리에 모이는 모임도 따로 있어요. 보니까. 물론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된 데에는 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이 클 겁니다. 많은 부분은 저 같은 목회자 때문일 거예요.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도 사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이유들도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든 반드시 소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 양문의 교회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한 교회에 꼭 소속이 되고 거기서 교회로서 신앙생활도 하고 서로의 교제도 하고 서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것. 자,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이 교회, 우주적인 교회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이런 지역교회, 지교회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이 우주적인 교회하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도 완성형의 목사는 없어요.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교회에. 자, 그렇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얼마만큼 도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면은 이 교회에 속해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섬기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공부의 내용이에요. 오늘 공부의 내용.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어 보십시다. 이 거룩한 집회와 회합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교회를 떠나서 어디에도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지위나 상태에 관계없이 교회를 떠나 혼자 사는 것을 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 연합해야 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의 가르침과 훈련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굴복하며 같은 몸의 각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따라 봉사하며 서로를 세워주어야 한다. 아멘. 이 세상에서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29절 제목이 뭐예요? 네. 29조에서는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28조에서는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29조에서는 그러면 교회는 아무 교회나 들어가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 참된 교회를 들어가야 된다. 참된 교회. 특별히 이 당시 귀도 두부레가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때는 참된 교회 말고 거짓 교회, 거짓된 교회가 있었죠. 거기가 어디예요? 로마 가톨릭을 말해요. 로마 가톨릭계는 거짓된 교회예요. 여기를 가면 안 되고 참된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고백서를 쓸 때는 로마 교회를 안 가면 죽이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귀도 두부레가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서 하는 말인지를 귀도 두부레도 이 고백서 작성하고 죽었어요. 순교당했어요. 죽으면서도 이 얘기를
굽힐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된 교회를 들어가면 안 되고 참된 교회를 가야 된다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러면 참된 교회가 뭐냐?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자, 이 세상에서는 참된 교회 멤버로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같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살펴보면서 요 본문에 도달하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내 교회. 자, 내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은 교회도 있단 말인가? 그런 교회들이 있지요. 다 가짜들인 거예요. 다 가짜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게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고 다시 오시면서 이 작업을 완성을 하실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완성을 하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온 세상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계속 하시는 중에 우리 같은 지교회도 세워지기도 하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 교회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이 있어도 예수님의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 예수님의 이 작업은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반드시 이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절대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 멤버가 되어서 해야 된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그냥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런 역사가. 자,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새로 들어가잖아요. 새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 멤버가 되어서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장이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관해 서로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자,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양무리교회 같은 지역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런 지역교회 안에서도 하나됨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가능해요. 이런 지역교회 멤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면 이게 가능합니다. 물론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이게 가능해요. 나와 너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조율해가면서 인내해가면서 이해해가면서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응?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사실 되게 어려워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 된다는 건 사실 진짜 어려워요. 저는 옛날에 사역을 할 때 그 교회 권사님들이 진짜 머리 끄덩이 잡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이 아니고, 근데 한 분이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충성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인데, 다른 권사님이 열심을 내면서 이 자리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걸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먼저 권사님은 그걸 안 된다고 막으려고 그러고, 나중 권사님은 왜 안 되냐 그러고, 그러면서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쉽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그 마음에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평강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은 각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 여러 다양한 멤버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 부딪히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서도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두신 그 목회자들, 사역자들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할 사람인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인데 이걸 어떻게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기쁨으로 하게 해라. 응?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은 이런 역할이 있음을 잊으면 안 되고 더 성도들은 목회자들이 이 역할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유익이 성도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너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자,
에베소 4장 16절 같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게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비로운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이렇게 몸의 각 부분들로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체들이 다 수고하고 봉사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요즘 이렇게 뭐 주일 예배만 갔다가 또 누가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배당에 밀물처럼 쏙 들어갔다가 예배 끝나면 썰물처럼 쏙 빠져나간다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한 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봉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는 그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신다는 것. 자, 에베소서 4장 12절 같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고 이게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세워지는 모든 지역교회가 뭐 영원할 것이거나 뭐 영원토록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상태를 누릴 수 있다거나 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세워지는 교회도 있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 교회에 속해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죽는 날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죠. 이렇게 생활하면 좋겠죠. 근데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러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다가 나와서 다른 교회를 또 다닐 수도 있고 대단히 많은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건 목회자가 아닌 사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우주적인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게 의무라는 걸 꼭 잊으면 안 돼요.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과거에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아주 그냥 학을 떼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의무라는 것. 어떤 한 교회에 꼭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씨름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세워가야 된다는 것, 이게 의무라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이 꿈을 버리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다니는 교회를 계속 다니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꿈은 포기하지 말고, 이 생활을 내가 이걸 하다가 어쩌면 평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꿈을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평생 수고하다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러다가 주님께 갈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꿈을 포기하지는 말고 꼭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시작.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의무적으로 자기 자신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든지 그 교회에 들어가야 한다. 비록 시 당국자들과 왕이 칙령으로 이를 금하여 죽음과 육체적인 형벌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교회에 나가거나 교회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다. 아멘. 넷째 줄 보시면 시 당국자들과 왕이 칙령으로 이를 금하여 죽음과 육체적인 형벌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 당시가 그런 시절이에요. 한두 명 잡혀 죽는 게 아니고 뭐 100명, 200명 잡혀 죽는 게 몇만 명씩 잡혀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거부하고 이걸 거부하고 참된 진리를 쫓아가고 참된 교회의 멤버가 되겠다고 하면은 이 당시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 두부레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그런 시절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교회 멤버가 돼야 한다는 거. 우리 초대교회 때 박해가 심할 때는 지하교회였잖아요. 지하교회. 이런 식으로라도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시절에 귀도 두부레 말고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죽이는 시절에도 참된 교회를 떠나서 로마 가톨릭으로 가지를 않고 이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초대교회 때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교회 가면 아이고. 죽이고 핍박하고 재산 다 뺏고 경제적인 활동 못하고 뭐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역사 가운데 참 희한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사탄이 교회를 공격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핍박, 박해, 뭐 쳐놓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때는 교회가 깨어나고 각성하고 근신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꺾지 못할 때는 이제 어떻게 교회를 흔드냐면 유혹을 하는 것이죠. 달콤하게 유혹을 하고 그냥 푹 퍼지게 그냥 이렇게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교회 접근을 하는데, 핍박보다는 이 유혹과 그 다음에 이렇게 편안한 삶과 즐기는 삶으로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더 교회가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코로나19가 있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지금 이제 끝났잖아. 거의 끝난 건 아니지만 걸린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전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지는 않잖아요. 응? 물론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극복된 시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거야. 교회를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와도 되는데, 올 수 있는데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유명한 교회들 많잖아요. 유명한 교회 목사들도 많잖아요. 그분들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옥교회에 속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실시간 예배 이런 것도 많아요. 실시간 예배도 이런 것도 많고, 진짜 그냥 저같이 설교 못하는 사람들 설교 말고 진짜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잘한다고 하는 건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골라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예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자, 시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나의 의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한 교회의 멤버가 반드시 되어서 그 교회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반드시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평강을 누리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이거 다음 주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아멘. 특별히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더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교회는 모이는 게 본질이에요. 다시, 교회는 뭐가 본질이라고요? 모이는 게 본질이는, 모이니까 교회인 거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모이는 게. 특별히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에는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돼.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서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하는.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다양한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지요. 응? 주일에 교회 못 오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또 온라인으로라도 같이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거 본질은 잊지 맙시다. 교회는 뭐예요? 모이는 거고 같이 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같이 예배하는 것이고 세워가는 것이고, 이걸 꼭 잊지 마셔요.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비록 특수한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에 대한 꿈을 놓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목회자가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을 수도 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또 실증이 나고 상처를 받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회를 향한 마음이 식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어느 교회에 속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순종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양무리 교회가 함께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 본질을 되찾으려 애쓰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에 얼마나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까지 그 모습까지 만들어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애를 쓰며 노력하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각자의 삶에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다음 주에 또 다 모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